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애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서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이 말은 슬픈 노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을 보고 왜 멸망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상처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죠. 과거에 대한 기억 속에 잡혀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을 살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오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받은 것 같아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본 게 그거죠. 멸망당한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을 오히려 기억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게 소망이 되더래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 컨텐츠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연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도 바울이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오히려 내가 더 자랑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체험하고 보고 느꼈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 내가 약할 때 곧 주께서 강해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걸 딱 시설을 바꿔요. 네가 복음 안에 복음을 잘 못 잡으니까 너가 잘 안 되잖아. 낙심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낙심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안 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어렵다, 의지가 없다, 이것이 나를 낙심시키고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망의 도구가 되는 복음의 컨텐츠를 누리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가 1장부터 4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왔는지를 얘기를 하고요,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지금 다 성경을 지금 펼치고 계시겠죠? 성경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에는요 과부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가장 연약하고 굉장히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표현을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약의 흐름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의인적인 표현도 맞겠습니다만 이때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예 무시를 당하는 때가 됐어요. 야, 저렇게 잘 나가더니, 우리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유난 떨더니 너 완전히 무너졌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실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예 위로해 줄 자가 없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랑 친하다? 진짜 위로가 되던가요? 진짜 낙심 중에 들어가면요,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던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영웅으로 칭호도 받았지만 굉장히 핍박자도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암살을 당했는데 주머니는 5센트 정도 되는 지폐 하나랑, $5 정도 지폐랑, 그리고 조그만한 그 신문기사 스크립을 딱 해놓은 걸 갖고 있었대요. 링컨이. 죽는 구순간까지. 뭐라고 써있냐? 아브라함 링컨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정치인, 딱 그렇게 돼 있더래요. 헤드라인.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위로가 필요했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것을 위로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위로 외에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이게 위로처럼 보이지만 그게 뭔지 압니까? 나를 무너뜨린 도구가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사오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를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놓쳤을 때. 그리고 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원수처럼 우리를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끝났잖아요. 근데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을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를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너진 걸 보시고 너 언약 놓쳤으니까, 너 무너졌으니까 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한탄을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한다고 돼 있냐?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상한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언약을 놓쳤더니 내가 뭐 벌을 받고 내가 언약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봅니까?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자, 근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 기쁨이라 일거든 성이 아니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이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다.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 19절에 보니까 이 원수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몰락한 것을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떨까요? 이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희망을 주세요. 오늘 본문도 읽었지 않습니까? 자, 21절에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을 멸망이다, 우리는 무너졌다, 끝났다 라고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뒀던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그것이 내한테 문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 주머니에 1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누굴 예를 들까? 만약 윤섭이가 제일 만만하니까요. 윤섭이가 어느 날 5만 원을 훔쳐갔어. 그러면 제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10만 원밖에 없는데 문제됩니다. 50%를 갖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반 죽일 겁니다. 근데 저한테 100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 5만 원 훔쳐갔네. 신경 쓰겠어요? 좀 기분은 나쁘겠지. 에휴 그냥 그거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냐.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5만 원이란 큰 돈이요. 크게 보이기다 작게 보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5만 원을 훔쳐갔어요.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5만 원을 누가 훔쳐갔는데 이게 문제될 만큼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만큼 내가 수준이 이렇구나.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자, 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거든요. 예레미야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는 뭘 봤냐? 소망을 봤어요. 뭘 봤냐? 오직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봤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얘기가 뭡니까? 후대들을 살리는 일들이 돼요. 자, 21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두어사오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이러고 돼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우리 예루살렘 끝났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진멸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말했던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자,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7절에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좋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의 사람을 보고 포기를 한 거랑 기다린 거랑은 달라요. 포기를 하면 내가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상처를 갖고 있는 거고 기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 가시냐? 기다리셨어요. 자, 그리고 그 43절에 보니까 또 이리 돼 있어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하는 것들이 저주다 재앙이다가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는 그게 기회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직을 찾겠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을 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 복음이고 이렇게 말하는 진 목사가 최고 복음이다 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야 진짜 저분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후대들이 따라갈 수 있는 발자취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홍대 쪽에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RTS 우리 신학교에 지금 강사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 캠프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신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시나 봐요. 목회자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뭐 시간도 남겠다, 경제적 여유도 있겠다. 그러니까 권사님인데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한 이유인즉슨 우리 딸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지교회를 홍대 쪽에
그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딸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보내시라고. 지교회는 누구든지 은혜 받도록 도와서 전도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속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막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를 벌써 3번째 옮긴 거예요. 그 임마누엘 설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대학생인데 대학부 목사님이랑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부 목사를 제가 잘 압니다. 후배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교회 좀 가면 안 될 것 같냐고. 그래서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는 후배라서 잘 아는데 그 목사가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럼 저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문제 있으면 또 가시려고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신학교 다니시고 제가 그러면 교수고 후배시라면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어찌하여 내 자녀에게 갈등만 생기면 교회를 떠나도 된다고 예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나 그렇게 가르친 적 없대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고, 딸이. 문제가 생겨 갈등되면 계속 옮겨 다닐 겁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본다니까요. 우리가 오직이라는 게 그겁니다. 문제 가운데 오직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응답입니다. 맞죠? 그 가운데 절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것 속에 유일성을 찾아내는 게 응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재창조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은요, 조금 심각하게 좀 우리 마음을 닳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어찌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금은요 변색되지 않습니다. 순금은요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금을 믿음으로 비유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을 지을 때 금으로 덮거든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미 믿음과 언약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냐? 성소에 진짜 하나님의 성소에 이른 돌들이요 어디마다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냥 가치 없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들깨 있죠. 이런 짐승들도 자기 자녀를 챙기는데 내 백성, 이거는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요. 내 백성은 뭐죠? 얼만큼 잔인한지 광야의 타조처럼 돌아다닌대요. 진짜 중요한 거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다랍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게 현대에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가 그리 관심이 많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저는 교회에서 정치 발언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목회자가 생명 살리는 것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집니까? 정치가 영적 문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그런데 진짜 들깨도 젖을 주어 그 새끼를 먹이는데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잔인해서 광야의 타조처럼 자기 자녀를 내팽개치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덩이를 안게 됐대요.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대요. 또 7절 8절에는 숫과 막대기처럼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비꼬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잘 믿고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 뭐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들 다 죽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진짜 내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동료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 세대가 10년? 저는 10년도 안 걸릴 거라 봅니다. 한때 교회라는 단어를 빼면 역사가 없을 만큼 화려했던 복음의 시대를 열었던 유럽이 지금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송을 받던 대한민국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신학 과목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를 무조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한국 교회가 후대들을 다 놓쳤어요. 근데 뭐요? 광야의 타조처럼 돌아다닌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상처받았니? 이거 힘드니? 저거 힘드니? 이러고 있으면서 현장에 죽어가는 게 관심이 없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내 자녀가 입천장이 달라붙어가지고 떡을 떼줄 사람도 없는데 옆에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 지쳤어. 나 힘들거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피해된 대가를 네 손에서 찾겠다고. 여러분, 시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절에 가가지고 야, 왜 너희들 똑바로 안 해서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절은 희망이 없는데요. 그죠? 복음 없이 율법주의의 신비주의에 막 찌들어 있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진짜 복음 가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뭐가 그리 급한데? 뭐가 그리 바빠서 왜 그리 바빠서 분쟁이 타조처럼 돌아다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대요. 살리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느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오냐? 보세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떻게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사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뭐예요? 근데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의 성읍에서 의인들이 피를 흘렸다라고 돼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회가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외치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가장 1차 책임은요, 목사님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죄책감이 느껴요. 너무 죄송하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대요. 누구 지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경제적으로 어렵대요. 그런데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힘이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도가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분에게 진짜 답이 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요, 갈 데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기준이 복음보다 앞서가지고 교회 내에 모든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이 시스템이 딱 굳어져 있다. 와도 못 살려요. 진짜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야. 15절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6절에 여호와여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외면당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회복을 약속을 하세요.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요,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물론 맞아요. 근데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그러면 내 자녀를 끝까지 품고 온실 안에서 상처 안 받고 끝까지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못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자녀도요, 부모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고 크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 그거에 대한 미안함 애를 더 품거든요. 근데 그게 렘넌트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는 뭐라면 그 치욕을 기억해 달래요. 요엘서 3장에는 1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뭐라고요? 후대에게 전달을 하래요. 상처가 안 되도록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상처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혹시 렘넌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상처 줬던 사람에게 분노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욕과 모욕과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고 돼 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돼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루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 사람들 중에 내 축복, 내 자녀 응답, 내가 잘 되고 대학을 잘 가고 돈 잘 벌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시대가 됐지, 진짜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고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슴을 치는 전도자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을 축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락방 뭐 전도 잘 되나? 부흥 잘 되나? 예,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가슴을 치는 전도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래요.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몇 주간 흐름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처를 붙잡게 되면요, 상처의 흐름 속으로 휩쓸려 갑니다. 로마서 7장의 하반부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이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상처요. 반드시 그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상처라고는 흐름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서신서 소선지서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날을 주소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마라. 옛날 걸 내가 지워줄게. 문제 아니거든. 내가 너희를 새 일을 행할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과거에 묶여 살았어요. 상처 속에서 묶여 살거나 아니면 과거에 화려했던 거 그거 있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저는 이런 감정 들을 때 되게 많아요. 뭐냐? 내가 그래도 불신자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불신자 때가 더 좋았다 이 말입니까? 그잖아요. 뭐 저는 군대를 많이 안 갔다 와서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노숙자처럼 비슷하게 망한 할아버지들이 해병대 딱 옷 입고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방에서 폼 잡고 돌아다녀요. 지금 다 망했는데 지나간 물은 몰래방아를 못 돌립니다. 우리가 뭘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울고 무엇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까? 교회 쪽수 채우려고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교회 부흥되려고요? 예,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올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가 많을 거예요. 저도 워낙 눈물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고 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눈물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향한 눈물에 내가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그 마음에 오늘 예레미야에게서도 슬프다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달라고.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눈을 감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참된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내 눈앞에 보이는 갈등,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 눈치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그러셨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그것에는 울고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현장에는 흘리지 않는 우리 강팍한 나의 심령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진짜 복음 때문에 흘리는 내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부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하는 그 문제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고 흘리는 눈물,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 시대를,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서 방황하는 렘넌트들 하나님 가슴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마음이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던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축복, 내 응답, 내 행복에 목매어 살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과 언약의 여정과 정복의 여정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향해서 울고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언약의 여정 CVDIP를 성취시켜 주옵소서. 나의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미리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컨텐츠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 문제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로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제 문제가 빛의 경제에 회복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며 흑암 경제에 빠져있는 현장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을 보며 이 시대의 하나님의 한탄을 보게 하시고 현장 곳곳에 모든 것 다 있지만 복음이 없이 복음의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오직 해야 될 이유, 유일성을 발견해야 될 이유, 재창조 응답을 받아야만 할 이유가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광고는 다 오전에 다 드렸고요. 우리 9월 20일 날 류무사님 오시고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캠프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은 다음 주는 대면 예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근데 혹시나 정부 지침이나 아니면 총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다른 좀 얘기들이 나오게 되거나 비대면 한 주간을 더 연기해 되거나 이렇게 됐을 시에는 다시 카톡을 통해 가지고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올바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눈물을, 가슴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대면이지만 최고 응답이 각 가정과 각 개인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후대를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음성과 가슴과 눈물을 가지고 올바른 흐름 속에서 살리는 여정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산업과 사회 현장과 우리 전도운동한 빛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